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옹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줘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돼.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다른.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이기는 자녀는 있어도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 이겨먹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를 이겨먹지 못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해주는 것이 부모고요. 힘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져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팔씨름 한번 합시다 하고 딱 오면 제가 그래 한번 하자 일로 와. 여러분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져주시는 거예요. 왜? 아비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죽기 전에 나한테 재산 주세요.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 그럼 너 가져가. 분명히 그것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낼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먼저 그 나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세상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스스로 분별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쏟아내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을 때 단 한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떡하니 왕을 세워주신 게 아니라 왕을 세워주시되,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시되, 왕을 세움에 있어서 안전장치,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한 가지 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실상 10장 14절에서나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야 그래 이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뽑겠다. 그러니 우리 제비를 뽑아서 누가 왕이 될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제비를 뽑다가 누가 뽑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뽑히거든요. 그거는 14절 이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이 되어지는 사울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너희의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되어져 있고 너희의 숨쉬는 것, 너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내 섭리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앞나기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도함이었다. 그러니 모든 섭리가 내게 있으니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것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가서 제비를 뽑다 보니 너가 뽑힐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니고 내가 뽑은 왕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뽑은 왕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치 봐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백성들이 뽑은 백성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라. 네 소신껏 해. 어떤 세력도 너를 뒤흔들지 못하게 해. 그래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임명하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아니하고 왕을 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지 못하셨으나 하나님은 왕을 다스리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왕에게 이루어지고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곧 신정 통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왕을 원하여서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 통치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택하시면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2절로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읽은 이 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나눌 때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표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작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한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라헬의 묘지 옆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그의 남편 야곱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아내였으며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고향으로 가는 그 도상에 산기가 일어났고 그 아이를 낳는 가운데에 결국 라헬은 죽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즘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보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든지 그리고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아이를 포기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 위험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희생하고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것이 바로 베냐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맞바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나의 아내를 보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의 생명을 다해서 낳았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베냐민이 정말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미약한 자고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싶고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뽑았던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을 바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2절 후반에 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까? 암나기는 고사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이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가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암나기는 고사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을 보면요, 두 발 뻗고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단연코 두 발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걱정 안 하고 있거든.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엄마 생각하면 정말 걔는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나라가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요. 염려가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울을 보내놓고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차라리 암나기는 잊어버려도 돼. 차라리 암나기는 잊어버려도 돼. 그러나 내 아들은 아니야. 내 아들은 아니야. 괜히 내 암나기 얻으면서 낭떠러지라도 떨어지면 어떡해.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염려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들을 보내놓고 정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일을 행하리라. 어찌하오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이 소극적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한 발짝 나아가서 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이 만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아들을 보면 정말 내 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암나기는 필요 없으니까 제발 너만이라도 돌아와야 돼.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까? 그 길을 잃었을 때는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하여 길을 헤매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암나기 때문에 길을 잃었는데 그 길 잃은 것 때문에 왕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암나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야훼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도 야훼 하나님이세요. 일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길을 잃을 때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방향을 잃었을 때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그 공급을 누리는 것.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을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고 얘기합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라는 말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교차되어지는, 이 상수리 나무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되어 이 한 사건이 나오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베델로 올라갈 때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종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옛 과거 속에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느냐? 다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라. 그랬을 때 온 가족들이, 온 종들이 함께 자신의 모든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정말 그 왕의 거룩한 직분을 이루기 위한다면 바로 내가 섬기던, 내게 힘이 되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셨지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이나 떡이나 포도주 다 베델에 올라가서 드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물 중에 떡 2덩이를 택하여서 사울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양 줄 거면 떡 주지 말고 나귀를 주지. 좀 값진 거 주지 왜 떡을 2덩이만 줬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저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떡 2덩이를 주었을 때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새끼 나귀를 주셨을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포도주까지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떡 2덩어리를 상징적 의미로 그에게 주셨을까요? 이 떡은 진설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그때는 왕도 아니었던 사울에게 그들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이 주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영의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하늘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정말 영적 양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 양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 우리가 오늘 성찬을 또 대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에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며 그 양식을 누리는 것, 이 양식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자기의 손으로 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들면 어쨌든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뭔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 노맨이야, 노맨. 이번에 지난주에 권사송회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송회를 하면서 제가 권사회장님한테 우리 권사님들이 모시고 싶어하는 강사님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그 강사를 섭외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리스트를 정해주셔서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얼마나 사모를 하시는지. 앉아있는데 시샘이 날 정도로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가 선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이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소고를 치며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추며 내려오며 예언을 하는 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예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노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한 노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떡하니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지 않았느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가 없이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같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30분 1시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과 또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을 줄 세우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는 줄 설 거예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비웃음같이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요, 정말 부산까지는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정말 변화되신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변화되신 분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 스스로도 가지는 부담감이지만,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마음을 짓누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정재용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 나는 설교자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 이 고민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역시 목회자는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듯 합니까? 바로 이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너희가 예언하기를 간구하라. 여러분, 예언은 주님의 행하신 일에 먼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가, 이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살피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을 통하여서 바로 그때를 기회 삼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따라갈 때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얻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물이 찢어졌는데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기적의 기적인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있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주님의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 사이에 베드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선택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선택, 이 예언의 두 사이 속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변화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표적들, 라헬의 묘에서 만나게 되어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떡 2덩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양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예언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 바로 이 거룩한 것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고 기회를 따라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은혜 앞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단연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왕으로 세운 것이 분명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간 결국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통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는 이 세상의 왕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원하시는 것 하나, 내가 너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지쳐있는 심령들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뭔가 질병은 치료하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게 하는 그 매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꼴밖에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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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수목음 성북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